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러면서 도대체 천년왕국이 주님이 재림 전에 있냐, 후에 있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신학적인 얘기는 안 하고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도를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맨 앞부분과 뒷부분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계시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편지의 서론, 서문 형식 요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2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1장 9절부터 22장 15절까지가 요한이 본 계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계시의 내용은 둘로 나누어져요.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 적은 것이죠. 그래서 7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각 교회마다 보낸 편지들을 들은 대로 적은 겁니다. 자, 그리고 4장부터 22장 15절까지는 요한이 하늘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은 편지 형식으로,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계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앞부분은 계시도 교회에 대한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뒷부분은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 자,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 보통 이제 3장까지 7교회에 보낸 편지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읽으면서 이해를 잘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4장부터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하늘의 것을 보면서부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리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상징과 비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해가 안 되고 왜곡하기가 쉽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조가 복잡합니다. 큰 흐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흐름 속에 중간에 삽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 이게 하늘에서 본 내용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교차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막 헤매다가 끝이 나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 이게 요한계시록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해 못할 난해한 그런 책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편지 부분 또 이런 교회에 관한 부분, 들은 부분은 빼고 본 것만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부터 22장 15절까지 이게 요한이 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전체적인 구조로 이렇게 보면 4장과 5장은 하늘이 열리고 천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고 이제 7인을 준비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두루마리에 인이 떼어지면서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읽으면 그 내용이 이 땅에서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 7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7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8장, 9장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나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생뚱맞게 10장부터 11장, 14장까지는 삽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이야기가 쑥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삽경이라고 되어 있는 다른 이야기가 또 쑥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7번째 나팔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7 대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이 15장부터 19장 10절까지 7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7 대접의 마지막 7번째 대접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역사가 어떤 종말을 향해 다가가는가가 11장
19장 11절에서 22장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결론 및 마무리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그 본 내용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계시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계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가서 올라가 봤더니 4장 5장에서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보좌 주변에 있는 24 장로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계시가 시작될 7인들이 준비되는 모습이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본 다음에 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 재앙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떤 학자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3개의 사건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중간에 혼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중간에 삽경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큰 흐름이 있는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치고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삽경은 전체 큰 흐름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은 부분을 삽경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2번 삽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삽경은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4절까지가 첫 번째 삽경이에요. 이 첫 번째 삽경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경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재앙이 시작되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도 당연히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견뎌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잘 살 거야 이랬다 갑자기 고난이 오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재앙이 시작되면서, 야, 이게 재앙이 시작되면 너희도 어려움을 당할 거야. 각오하고 준비해야 돼.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삽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삽경은 12장에서 14장까지가 두 번째 삽경인데요. 이것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어떤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7대접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삽경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점점 극한 재앙이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큰 붉은 용이라고 표현된 사탄과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화풀이하듯 핍박하고 고난을 주어도 결국에 이 용은 패하고 땅으로 내쫓기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이냐. 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과 타협을 하거나 배교를 하는 자들은 마치 짐승의 표인 666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14만 4천 명에 드는 것과 같은 것인데, 너희들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라.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를 보여주는 게 2번째 삽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삽경의 부분들을 다 빼고 보면 이 큰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흐름이 보여요? 7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7인이 시작이 됐잖아요. 첫째부터 하나하나의 인이 떼어지고 두루마기가 읽혀질 때마다 재앙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고 있을 때는 재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7나팔 전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은 7나팔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7나팔 재앙이, 또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7번째 나팔은 뭐라고요? 7 대접재앙이에요. 그래서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재앙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앙이 인, 나팔, 대접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재앙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처음에는 자연 세계에 재앙이 임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에게까지 재앙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3분의 1씩 부분적으로 재앙이 임하다가 나중에는 전체의 재앙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재앙의 강도도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되었다가 점점 더 강하게 발전합니다. 처음에 약하게 경고의 형태로 주어졌다면 마지막에 갈 때는 온전히 실행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처음에는 성도들도 재앙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만 나중에 가면 성도들은 보호를 받고 불신자들만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이 인, 나팔,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7인, 6장에서 7장에서는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고 읽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6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만 인이 떼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 진노의 날에도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것을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냐?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침을 받아 합해진 숫자다 그래요. 이것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14만 4천 명을 카운트해서 숫자를 채우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숫자지 몇 명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7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 여기는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 그리고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과 9장에서 6번째 나팔까지 불리고 긴 삽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15절부터 7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7번째 나팔은 7 대접재앙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삽경이 12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장부터 19장까지가 7 대접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천상에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고 7 대접이 준비됩니다. 자, 그리고 16장에서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땅에 다시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7번째 대접이 쏟아진 결과 큰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18장에서는 음녀가 다스리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모든 원수가 다 사라져버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재앙이 끝나고 19장 11절에 보면 다시 하늘이 열립니다. 19장 11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다시 처음에 4장에서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았듯이 19장 11절에 다시 하늘이 열리는데, 이때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설명을 하는 게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봉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천년이 지나고 나면 그 무저갱에 봉인되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패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래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죽음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부활을 하게 되면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백보좌 심판을 통해서 최종 심판을 하게 되는데, 대적자들은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마지막에 되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도표로 정리를 좀 해보면 7년 대환란을 우리 정통 장로교 교리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세계를 7년 대환란의 기간으로 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7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환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되면서 그때 사탄은 무저갱에 결박을 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나면 사탄이 잠시 풀려지게 되는데, 이때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 이야기는 사탄의 박해나 환란은 한 번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패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자연이 죽은 자를 다 내어놓게 되면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건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벌에 처하는 자와 영생을 누리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생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게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7장 15절에서 17절에서 처음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9절 이하에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새로운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22장 6절부터는 이렇게 이제 장엄한 하늘의 계시가 다 끝나고 이제 사도 요한이 지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까지 요한을 하늘의 계시로 안내했던 천사와 마지막 대화가 나오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증언하시는 것을 받아줬고, 그리고 17절에서는 성령과 주님의 신부인 교회들이 요한에게 하는 말을 또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어도 전하는 요한이 이 말씀을 제하거나 또 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20절, 21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